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성경 여행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이스라엘은 가부장적 사회이고 남성 우위의 사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문헌들이 남성의 입장에서 쓰였고 남성의 관점에서 재해석되었기 때문에 왜곡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구약 성서 문헌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를 남성 중심 사회로 묘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회와 종교적 실제는 남성 중심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 문화적 구조 속에서 남성과 여성은 상호 의존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의 가옥에서 경제적, 종교적 책임자로서의 사회적 위치는 결국 고대 이스라엘 여성에게 어느 정도 독립적인 힘의 권리와 능력을 허용하고 인정하는 것이었다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성은 사회적, 경제적 기반 위에 종교적 영역까지 여성의 힘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와 사상의 진원지인 고대 이스라엘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에 대한 통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 여성들에게 귀중히 지침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고대의 신앙 공동체에서의 히브리 여인들의 결혼, 가정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종교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역할과 지위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구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을 창조하기 위해 이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축복해 줄 수단으로 이 백성을 세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초기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위치는 어떠했을까요? 어떠한 방법으로 여성은 봉사를 하였고 또 어떻게 그들의 역사를 완수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그 히브리 공동체에서의 여성의 삶과 위치를 조명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결혼 생활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결혼은 결혼과 그에 따른 가족의 형성에 있어서 고대 이스라엘 남녀 모두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7절에서 자녀의 결혼에 대해 부모의 간섭은 절대적이었고 특히 자녀의 결혼은 아버지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33절에서 53절 말씀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친척이 사는 메소포타미아로 자기의 종을 보냈고 그 종은 리브가의 부모들과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도 삼손의 경우도 신부를 선택한 데 있어서 부모에게 동의를 구했고 부모들은 아들이 블레셋 여인을 신부로 취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에 부모가 이처럼 전적으로 관여하였지만 그렇다고 결혼하는 당사자들의 감정을 아주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4장과 사사기 14장에는 바로 젊은 남자 세겜과 삼손이 자기의 사랑을 부모님에게 알리는 기록이 나와 있고요. 또한 창세기 26장에서도 에서가 부모의 뜻에 반대하고 스스로 결혼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창기에는 여자들이 얼굴을 가리지 않았고 처녀들도 양을 치며 물을 길러 다니고 다른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남자들과 이야기도 하는 등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젊은 남녀들은 자유분방하게 연애도 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은 두 단계를 거쳤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단계는 약혼 단계이고 둘째 단계는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 생활에 들어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약혼은 현대의 약혼보다 더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약혼한 여성은 계약 상태에 있기 때문에 충실할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여성이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것이 발각되면 여성과 상대 남자 모두 처벌을 받았습니다. 또한 어느 남자가 한 처녀를 유혹하거나 강간한 경우 그는 그 아버지에게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녀와 결혼해야만 했다는 것을 신명기 22장 28절에서 2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약혼을 하면 파혼하기가 어려웠고 파혼할 경우에는 쌍방에 큰 불명예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또한 약혼 기간은 최장 13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는 보통 1년에서 2년이었다고 합니다. 결혼식에는 친구와 양가의 친척들이 참석하고 약 7일 동안 계속되었고 또한 결혼식 다음날 아침 신부의 부모는 딸의 처녀성을 증명하기 위해 신방에서 사용한 침대 시트를 들고 나와 보관하고 또한 이는 신랑이 다른 이유로 아내를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거나 처녀가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것에 대비 위한 것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혼은 정치적인 동맹만큼이나 부를 분배하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사자, 바로 신랑과 신부 모두 결혼으로부터 이익을 취했다고 합니다. 확대 가족은 직접적인 결혼 지참금과 간접적인 지참금을 통해서 이익을 취했다고 하는데요. 직접적인 결혼 지참금은 신부의 혼인 지참금을 말합니다. 신부의 혼수, 가구, 신부 가족이 신부에게 주는 선물 등으로 구성되며 가족 전체 재산의 5%에서 25% 정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결혼 교환의 성격을 띤 이들 선물에 대한 제약이나 조건들이 문서에 일일이 기록이 되었고 이를 통해 자녀 양육, 이혼의 경우를 대비하였다고 하는데요. 또한 모하르는 간접적인 지참금을 의미하는데 이 모하르는 남자가 처녀의 아버지에게 지불해야 되는 돈인 신부 값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3번 나오는데요. 바로 창세기 34장 12절에 히윗 사람 하몰의 아들 세겜의 경우와 또한 출애굽기 22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약혼하지 않는 처녀를 깨워 그녀와 성관계를 하면 그는 신부 몸값을 지불하고 그녀와 결혼해야 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8장 25절 말씀은요. 사울이 다윗에게 결혼 예물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하르는 처녀의 아버지에게 지불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은 여성이 과부가 되거나 이혼을 하는 것에 대비해 보험처럼 드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하르의 액수는 처녀의 아버지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 처녀 가정의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는데요. 모하르는 아내에 대하여 지불하는 구입 가격이라기보다는 처녀의 가족에게 주는 보상금의 의미를 더 많이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딸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거나 남편이 죽어서 어려움에 처할 경우에는 그 모하르가 다시 딸에게 귀속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 외에 창세기 34장 12절에는요. 모하르와 구별되는 결혼식 때 신부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처가에게 주는 선물은 결혼을 승낙한 사실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창세기 24장을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기로 하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리브가에게 장식품과 옷을 선물하였고 그녀의 오빠와 어머니에게도 선물을 주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결혼 지참금이 성경에서 몇 번 언급되고는 있지만 결혼식 선물을 결혼 지참금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9장 16절인데요. 열왕기상 9장 16절 말씀입니다. 게셀은 이집트 왕이 솔로몬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낼 때 그녀에게 결혼 선물로 준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결혼 지참금 모하르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 지참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성경 외의 증거들에 의하면 고대 이스라엘로 결혼 지참금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바로 리브가, 레아, 라헬의 경우에 그들의 아버지가 종들을 주었는데 바로 이 계집종이 고대 바빌로니아에서는 최고의 결혼 지참금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일부 1처제가 확립되었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당시 족장과 왕들은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보통 남자들은 한 번 이상 신부값을 지불할 형편이 못 되었고 더구나 여러 아내를 먹여 살리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일부 1처제가 확립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약학자 웨넴은요.
왕권 시대 동안 중원에 대해서 기록된 곳은 단 한 곳인데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경우 첫째 부인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둘째 부인 분인나를 택했고, 아브라함의 경우도 하갈과 사라가 동등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중혼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었고 아브라함의 아내라기보다는 첩이었다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에서 여성은 이혼을 제기하거나 집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가정생활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혼은 그리 흔치 않았는데요. 신명기 22장 13절에서 29절에는 남자가 그의 아내와 이혼할 수 없는 두 가지 경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날 밤 동침한 아내에게 처녀가 아니었다고 거짓 누명을 씌우는 경우와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깨워 간통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신명기 24장에는요.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에 이혼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치되는 일이라는 표현은요. 아주 모호하고 랍비들의 시대에 와서는 본문의 범위에 대한 논쟁이 구구하였다고 하는데요. 엄격하게 본문을 고수하는 샴마이 학파에서는 간음과 나쁜 행실만을 아내의 추방의 원인으로 허용하였다고 해석하고, 또한 이에 반해서 비교적 자유주의적인 힐렐의 학파에서는 임의적인 원인으로도 심지어는 사소한 일을 가지고도 아내를 충분히 추방할 수 있는 원인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요리를 잘 못한다든지 혹은 단순히 자기 아내보다 다른 여자가 더 마음에 든다든지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여성이 이혼을 요구할 자유는 없고 남편이 자기의 아내를 내쫓을 수는 있었지만 이 경우에도 남편은 이혼 증서를 여성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 이혼 증서는 여성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혼 증서를 가진 여성은 다시 자유롭게 결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파멜라 스칼리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이혼을 하거나 다른 아내를 얻을 수도 있었지만 아내가 남편과 이혼할 수 없었다. 만일 남편이 아내가 부정하다는 의심을 하게 되면 그녀는 심한 시련을 당해야만 하였다. 여자는 상속자가 없을 경우에만 가족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여자가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남편에게로 그 기업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여자는 자신의 지파 내에서만 결혼할 수 있었다라고 남편의 가정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을 얘기했고요. 또한 주디시 웨그너는요, 그의 책 고대 랍비 유대에게 나타난 여성들의 모습과 신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정 내에서 여성은 이혼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 성적인 문제에서 그것을 요구할 권리는 여성에게 있었다. 미슈나에 의하면 성행위는 주로 아내의 권리이며 남편의 의무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3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라헬은 남편과 동침할 권리를 언니에게 넘기는 대가로 합한 채를 받고 야곱은 선택권 없이 레아와 동침하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학자 데이비슨이요. 고대 이스라엘 여성은 연인과의 사랑과 구애의 관계에 있어서도 평등적인 관계임이 증거된다. 특별히 아가서의 사랑은 공격적이며 권위적인 남성이 수동적이며 종속적인 여성을 향한 것이 아니라 평등적인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의 기쁨으로 묘사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여성은 남성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치며 때론 남성이 희망하는 것에 여성의 목소리를 높여 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관찰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증거로서 우리는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에 나타난 사라가 아브라함을 가장으로 인정하지만 하갈과 이스마엘 문제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난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을 보면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아브라함이 사라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사라에게 모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정생활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가정 혹은 가족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베이트입니다. 이 베이트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아버지의 집이다 라는 뜻인데요. 이 베이트는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 단위인 동시에 사회의 작은 축소판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혈연 공동체와 동시에 거주 공동체를 통하여 결속된 모든 자로 구성되기 때문에 집, 확대가족, 복합가족이란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 당시 가족은 현대가족에서 이해되듯이 결혼한 부부나 자녀들로 구성된 핵가족이 아니고 적어도 4세대 정도가 모여 사는 다세대라고 할 수 있고, 또한 혈연과 결혼으로 관계된 2 혹은 3가정이 연결되어 사는 여러 가정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베이트는 기본적으로 확대가족입니다. 조부모, 성인 자녀와 그의 아내와 자녀,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자녀, 과부와 이혼한 딸 등을 포함하는데, 이런 친족관계 외에 가족의 구성원은 종과 노예, 첩, 외국인 거주자, 노동자, 고아 등이 다 포함된 경우를 우리는 성서 사사기 11장 1절에서 7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친족관계는 생물학적 관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개인의 연결망을 제공하며 또한 각 개인의 사회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해주며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지만 모든 구성원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가정이 중심이 되는 기관으로 가정이 확장되어서 기본적인 사회 단위를 형성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과 소비의 경제적 활동과 생식과 양육 등 주요 모든 활동이 가정을 중심으로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 구조는 부의 사회였습니다. 가부장제는 부족의 정체성을 확립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부족의 회원들이 그들의 남자 조상을 통하여 그들의 뿌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가부장적 가장 구조는 이스라엘에서 남성의 공적인 삶의 지배를 보장해 주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여성들은 법적으로는 혼전에는 아버지에 의하여 지배를 받았고, 결혼한 후에는 남편의 지배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 그들은 처녀들이어야 했고, 또한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이 드러난 자들은 친족들이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것을 신명기 22장 2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의 이름은 그의 아들을 통하여 남게 되지만 딸이 결혼을 하였을 때는 그 딸은 그녀의 가문을 떠나 남편의 가문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출애굽기 21장 3절과 22절, 또한 사무엘하 11장 26절을 보면 남편은 아내의 바알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는 주인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소유물 가운데 포함되지만 재산으로 여겨지거나 여자를 사고 팔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낳은 자녀가 그의 것이고 또 아내가 그의 집을 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민수기 36장 1절에서 9절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 12절의 십계명은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똑같은 비중으로 존경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 문서들에서도 자녀는 어머니에게 존경심을 보여야 할 의무가 강조되는 것을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고대 이스라엘의 가정에서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의 말을 들으며 아내를 동등한 위치의 사람으로 대우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역사학자들은요, 이스라엘 초기 사회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평등했지만 후대에 국가의 체제를 갖추면서 남성과 여성이 불평등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한 예로 이스라엘 초창기의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어느 마을이든 가정집 건물만 있고 사원이나 시장, 공물제장소나 가축우리와 같은 공공건물은 없었다고 합니다. 즉 초기 이스라엘에는 중앙집권식 정치제도와
공적인 기관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공공기관이 없다는 것은 정치적, 종교적 위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마을 공공체의 기구나 조직이 없다는 것은 각 가정이 인간 활동의 유일한 장소였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문화적인 기능을 주로 가정 단위 자급자족으로 해결할 수 있었고, 또한 그 외에도 마을 집터에서 발견된 물건들에 의하면 가정이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장소였다고 보여집니다. 이처럼 가정이 자급자족 단위였기 때문에 여성이 온갖 종류의 경제활동에 관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음식물에 대한 여성의 지배가 가정의 파워와 지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회가 발달하면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좀 더 세분화되고 가정 바깥에서 여성의 지배력이 약화되었을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정에서 여성은 어떤 역할을 담당했을까요? 여성은 가정에서 첫째는 어머니로, 둘째는 아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신학자 마이어스는 남성이 부족의 공적인 리더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여성은 가정의 경제와 자녀의 사회적, 교육적 책임을 지는 리더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대의 시리오, 팔레스타인 지혜문학은요, 특별히 젊은 자, 또한 엘리트, 그리고 미혼자를 위한 성공적인 삶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남성, 남편과 여성, 아내는 자녀들의 교사들로서 동일하게 자녀들의 가르침 역할을 수행하는 자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기 이스라엘은 거의 모든 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성이 자녀들의 사회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리라 여겨지는데요. 아이들에게 예의 범절이나 가치관 규칙들을 가르쳤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2절에는 지혜로운 여성은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잠언에는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머니가 아버지만큼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8절 그리고 6장 20절에는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한 잠언 31장 1절에는 르무엘 왕을 그의 어머니가 가르쳤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잠언 31장 2절에서 10절에 언급하고 있는 르무엘 왕에게 주어진 어머니의 훈계는 자녀 교육의 중요한 책임이 바로 여성, 어머니에게 있음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를 낳는 것은 여성에게 지위를 부여하는 것과 같았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전쟁, 기근, 질병이나 전염병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여성이 자녀들을 낳는 일, 특히 아들을 낳는 일이 아주 강조가 되었는데요. 바로 여성의 주된 기능은 다산하는 아내가 되는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을 아이 낳는 자로서 강조하는 것 때문에 여성이 종속적이면서 제한된 입장에 서게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도 자녀가 없는 것이 남녀 모두가 수치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6절, 또한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또한 2장 10절, 욥기 24장 21절, 또한 시편 113편 9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자녀를 가질 수 없을 때 어떤 그 고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학자 클레멘트는요, 그에 져서 고대 이스라엘의 세계에서 여성들은 특히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구약 성서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아이에 대해 말하고, 또한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하고 있으며, 또한 마노아가 확인을 요구했을 때도 하나님의 천사는 그의 아내를 통해 말하고 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 또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수산 니디치는요, 그에 져서 히브리인의 성성이 나타난 여성들의 초상화에서 여성들은 아이의 출생과 관련해서 그들의 힘을 발휘하며 하나님과 밀접성을 갖는다. 이런 경우 여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내적 통로를 갖고 있었다. 바로 여성들의 개인적인 기도와 어떤 응답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처럼 가정의 기능이 축소된 때도 가정은 어린이들의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듯이 교육도 나중에 정식학교가 생길 때까지는 부모의 몫이었기 때문에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안의 가업이나 사회의 간습, 종교적 전통과 관계된 지식과 기술을 구두로 전했다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중앙고원에 정착하는 일은 상당히 고된 노동력을 요구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급자족의 사회구조, 그런 체계 속에서 각 가정마다 농업일은 모든 가정의 구성원이 참여해야 했고, 특별히 여성은 수확과 함께 수확된 곡식을 저장하고 관리하며 요리하는 전적인 책임을 수행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자녀에게 기술을 교육하는 것이 여성, 바로 어머니의 몫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아이들과 소녀들은 어머니가 가르쳤고 아버지는 남자아이들을 가르칠 의무를 갖고 있었음을 출애굽기 10장과 12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남자아이들에게는 농업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쳤고 여자아이들에게는 육아, 음식 만들기, 채소밭 가꾸기, 옷감 짜기 등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또한 실제적인 것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간습이나 도덕적 가치, 종교적 신념과 의식들을 포함하여 가르칠 수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노동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에 대한 경계선은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은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양을 무리를 먹이는 일, 그리고 이외에서 밭에서 일을 한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출애굽기와 또한 룻기서를 통해서 또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한 반대로 규칙적이는 않지만 남성도 여성처럼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룻은 그들의 방문자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고 또한 에서도 그의 아버지 이삭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의 율법에 따르면 여성들에게는 토라를 공부하는 것이 면제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의 위일치는 율법과 관습에 의해서 제한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여성도 율법의 눈으로 볼 때는 미성년자였고 그녀의 가장 가까운 남성 친척의 권위 아래서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하나님께 한 맹세도 남편이나 아버지에 의해서 취소될 수 있었음을 민수기 30장 3절에서 16절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딸들에게 토라를 가르칠 의무가 없었고 그러므로 여성은 율법에 의해서 유대 교육과 학교제되어서 제외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학교의 학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한 여성이 교사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여성이 교육을 도무지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누리기를 열망했기 때문에 부모들은 기꺼이 딸들에게도 가르치길 원했고 극소수의 여자아이만이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사회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도 국가가 형성되면서 다른 고대 사회와 마찬가지로 노동력이 분배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남편은 가정을 운영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고 가정의 모든 일은 거의 아내가 돌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전 4, 5세기에 시작된 미시나에서도 여성들은 주로 가사일, 즉 옥수수 가루를 만들고 빵을 굽고 요리하고 자녀를 돌보는 일 등을 담당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한 기원전 2세기 중엽 파이움에서 발견된 문서 파편에 4명의 유대 여성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가축들과 6명의 유대인 지주자 중
4명이 여성이라는 기록을 통해 당시 유대 여성도 독립적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캐롤 마이어스는요, 왕정시대 이전에 이스라엘이 아직 중앙화되지 못했던 힘겨운 불학생활은 성적 평등과 상호 의존성, 그리고 그에 수반하여 여성 세력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봤을 때 사사시대 여성들의 종교생활과 여성 지도자의 활동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해준다라고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남자가 이스라엘의 공적인 삶을 지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가사 일에만 제한된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자들은 가끔 가정 밖에서의 가사 일을 주도해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로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어리석고 인색한 남편을 위하여 중재에 나선 영리하고 아름다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자고 남편에게 건의를 한 수넴 여인의 기록을 우리는 열왕기하 4장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또한 어떤 환경에서도 딸들이 유선을 물려받을 수 있었음을 민수기 27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자들이 상업에 참여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상적인 아내는 궁핍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또한 이러한 자원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가끔 지역의 공적인 삶에도 아주 강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 예는 사무엘하 20장에 다윗의 군대가 아벨 벤마가라는 성을 포위하였을 때 한 지혜로운 여인이 성읍 사람들을 설득시켜 군대 장관이 요압의 청을 들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러한 경우가 여성들이 어떤 공적인 삶에 강한 영향을 미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이에 대해서 신학자 에드먼드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지자와 또는 제사장과는 구별되지만 설득을 통하여 사건 처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특별한 분으로서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종교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장 직분은 남성들이 맡았습니다. 구약은 여성이 왜 제사장이 될 수 없는지에 관하여 어떤 이론적 혹은 신학적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실제적으로 여성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아이를 낳고 가정을 돌보는 일이기에 이러한 일을 해나가면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는 매우 어려웠다는 것을 여성들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한 어떤 이는 여성이 무거운 동물을 죽이고 들어올리는 일과 같은 희생제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자 메리 에반스는요, 여제사장이 없었던 이유는 유대 사회가 근동 아시아의 종교들이 여제사장을 두어서 매춘행위를 한 것과 구별하기 위했으며 생리와 출산을 부정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여성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듯 제사장직이 남자들에게만 제한된 것은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서는 여자들도 제사장으로 봉사했음을 우리는 역사 문헌들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제사장직에서 제외된 이유가 단지 여자라는 사실보다는 아론 계통의 남자들만이 제사장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선택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토라는 오직 남자들만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구약 성서에서 여성이 공식적으로 남성 지도자처럼 강하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종교적 지도자의 역할에서 여성의 역할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여성이 공동체의 공식적인 사제, 사사, 장로, 군사적 지도자, 왕권과 같은 대부분의 공적 리더십의 경우에 배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도 제의적인 모습에서는 여전히 그들의 역할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역할은 남자에게 제한되어 있었지만 여성도 이스라엘의 예배에 참여했음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신명기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와도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자 클레멘트는요, 신명기는 함께 절기를 즐거워하고 제사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여성이 절기에 참여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특히 77절과 초막절은 구체적으로 여성이 참여한 의식으로 언급되고 있다. 여성들도 계약 축제에 참가하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켜야 하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도 야훼 앞에서 온전한 책임을 지는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신명기 31장과 느헤미야 8장에서도 여자들이 토라를 사람들 앞에서 낭독할 때 참여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사들이 제사 의식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여성들은 가정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2의 사용할 옷과 천들을 준비하고 제사에 쓰일 떡과 음식을 준비하며 그릇과 기구를 닦고 청소하는 일을 맡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성은 모세의 명에 따라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자신의 귀한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드렸고 회막에서 시중 드는 자로 섬겼으며 제사의 식사에 참여하기도 하였음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회막의 외부에서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고 또는 춤을 추는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또한 제2행사에서 곡하는 전문가로 활동하였다는 것을 에레미야와 역대하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는 여자들도 개인적인 종교 생활을 했으며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2장과 사무엘상 2절에서는 희생제사의 참여와 함께 희생제물을 드렸다는 것을 여성들의 역할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공적 예배에서 특정한 역할,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광야의 장막에서도 실로의 장막에서도 봉사했음을 출애굽기와 사무엘상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38장과 사무엘상 2장은 그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 13장에서는 여자들은 가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서 그들의 남편들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나의 경우에 남편의 중재가 없어도 여자들은 예언자를 통하거나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봤으며 자녀의 이름을 짓고 서원까지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엘리에게로 데리고 올라갈 때 희생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집에 올라갔다는 기록을 사무엘상 1장에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절에서 20절 말씀은요. 고차원의 헌신을 포함하는 나신인 서약은 남녀 모두에게 열려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여성들은 종종 야훼에 의해서 예언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는데요. 구약 성서에서는 미리암과 또한 드보라, 이사야의 무명의 여인 훌다, 그리고 노아자와 같은 여선지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선지자 훌다는 열왕기하 22장에서 제사장 힐기야와 왕의 내각들을 위하여 예언하여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 또한 사사기 5장에서 드보라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재판 결정을 관할하고 선포하는 이스라엘의 예언적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음악, 문학, 종교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작품을 만들고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고대 음악에 대한 연구에 보면 바로 승리의 노래로 불려지는 출애굽기 15장과 사사기 5장은 미리암과 드보라가 지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성 작곡가와 여성 연주가들로 악기와 춤을 위해 작곡하고 연주하기도 했고, 또 남성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이러한 예술적 재능을 가진 여성들이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승리가를 지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밖의 여성들은 예배를 포함해서 마을의 축제나 마을 공동체의 활동에도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는 고대 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학자 메리 에반스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여성들은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남자들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고 대개 아이 낳는 자 혹은 주부로 여겨졌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동료로 또 동반자로 인정되었는데 그들이 이 건과 관련된 좀 더 넓은 영역에 관여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대우를 받았으며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은 주로 남편의 태도와 사회에서의 남편의 위치에 달린 것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전통에서 매춘과 성적으로 유혹하는 다른 이방 여성을 항상 비난하였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만약 그들이 이스라엘 문화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전향을 한다면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말이 시아버지와 근친한 사건이라든지 또한 모압 여성이 룻이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의 친척인 보아스와 결혼한 사건, 그리고 고대 가나안 창녀 라합의 이야기가 고대 이스라엘의 모권제를 형성하게 하는 요인들이 되었고, 또한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번영에서 사회적, 종교적 공헌을 수행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에 나타난 고대 이스라엘 사회상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요, 고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남성 중심 사회와는 반대되는 지혜의 힘을 소유한 원천을 바로 여성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구약 성서가 증거하고 있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 여성도 공동체의 또 다른 삶의 근원으로 간주될 수 있고, 여성이 강조된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현상은 남성 중심의 권력과 힘의 중심인 사사시대, 왕정시대와 포로시대 이후에도 여성의 가치와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을 조명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여성은 교훈과 훈계의 목적으로 도시 성문과 같은 공적인 장소에서 교사로서 남성을 설득하며 또한 여성의 지혜를 가르쳤음을 잠언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대 이스라엘 여성은 가정 중심의 사회에 자신의 힘을 쏟으며 사회 질서에서 떨어진 남성들을 설득하여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이끄는 중요한 가치와 역할을 감당하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잠언에 나타난 지혜의 특징들은 이스라엘 가정과 사회에 있어서의 여성의 중대한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리더십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하는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자 버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부장적 사회의 종교적 형태는 결국 가부장적 사회의 양식을 반영하거나 그와 반대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고대 이스라엘 사회가 가부장적 중심의 부족 사회와 더불어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배, 혹은 여성의 피지배적 위치에 대한 구약 성서의 언급이나 또한 성서의 언어가 남성 중심적 언어로 표현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표지와 실제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사회의 실상이 가부장 사회의 권력이나 힘이 항상 권위와 책임적인 기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고대 이스라엘 가정에 있어서 여성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들이 지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 농경사회에서 가정은 가장 중요한 사회의 핵심 기관으로서 사회 경제적 힘의 근본적인 원천이었고, 그곳에서 여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다. 남성의 권위, 힘과 더불어 여성의 힘도 중요한 것이었으며, 종교적 행위와 더불어 삶의 경제적, 행정적 기능에서 때론 남성보다 더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제2활동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이스라엘 여성의 힘이 결국 경제적, 행정적 책임과 권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성의 눈으로 구약의 성경 읽기 세 번째 시간으로 고대 히브리 여성들의 역할과 위치를 그들의 결혼, 또한 가정생활, 종교생활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여성의 역할과 지위를 중심으로 조망해보면 초기 이스라엘에서는 남녀가 어느 정도 평등했지만 국가체제를 형성해감에 따라 사회에서 여성들은 차별받고 역할은 제한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성이 비록 2차적이긴 하지만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가정을 통솔하고 자녀들의 사회와 교육을 담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 공동체의 일부분으로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희생제사에도 참여할 수 있었으며
성전의 찬양대원이 되기도 하는 등 공적인 예배에서 특수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부장적 구조가 여성들을 지도자의 위치에서 완전히 제외시킬 정도로 엄격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성경은 미리암을 선지자로 언급하고 있고 드보라는 정치적 지도자와 영적 지도자로 40년간 이스라엘을 치리하며 선지자와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시야 왕 때 훌다는 여선지자로서 중요한 직임을 수행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예언자들의 사역은 히브리 예언 전통에서 특별한 사건은 아니었다는 것과 또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데 남녀의 차별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별 때문에 직분이나 사역의 영역에서 제한을 받거나 배제되지 않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서는 여성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그 기능을 소극적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여성은 농업, 결혼생활, 교육, 가정의 상업적, 경제적, 행정적인 영역에서 남성과 더불어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 지혜 자체를 은유적으로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여성의 이스라엘 사회적 내면에 점틀된 이상적이며 실제적인 여성상을 소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실제적 삶 가운데 입증된 여성의 사회적, 문화적 역할과 가치를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여성들은 아내로서 남편에게 의존적인 소극적인 역할에 안주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로서 능동적으로 결정하기도 했고 때로는 남편과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두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지혜로 남편에게 지도력을 발휘하였습니다. 또한 남편과 동일하게 율법의 모든 도덕적 가르침을 준수하였고 또한 여성들은 독자적으로 재물과 헌물을 준비했으며 남편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통찰이 탁월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눈으로 구약의 여성을 보면 이들 배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 부부관계, 또한 인간관계의 갈등과 애환, 후손과 관련된 계시와 신앙, 억압과 소외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여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깨닫습니다. 성별, 계급, 문화, 인종,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관습이나 제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아름답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고 또 묵상함으로 진리의 깨달음을 사모하는 신앙의 힘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